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에도 은혜와 산 믿음을 소멸시키지 않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이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간직한 저마다의 은혜 소망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궁핍을 벗어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요롭게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건설되는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교회들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마른 땅에 영원히 샘을 파게 하시고 그 맑은 샘물로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계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마다 실천되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방황하는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풍성한 나무로 세워져 있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모두 쉼을 얻는 참 평안의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세상의 빛. 예, 오늘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산상보험에 우리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적으로 단순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인정함을 받지도 못하는 평범한 아주 평범한 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을 밝힐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긍지를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인의 중요성과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인가를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어둠을 쫓아낼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함축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세상의 빛이다. 예, 오늘 너희들은 먼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은 이 세상이 어둠의 상태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세상은 어둠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본문에 너희라는 말은 아주 강조되어 있는 말입니다. 너희만이, 즉 너희 기독교만이, 너희 기독교인만이 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빛이 될 수 없고 오직 우리 기독교인만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예부흥, 르네상스라고 하죠. 문예부흥을 말하고 계몽을 말합니다. 15세기, 16세기의 문예부흥을 르네상스라는 문예부흥의 역사의 전환점으로 해서 세상이 현대화가 되어지고 또 이상의 그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에 이 계몽주의로 인해서 세상이 더 밝아졌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의 지식으로 사람들이 계몽주의 시키고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세상의 빛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좀 말로 하면 좀 어두운 캄캄한 세상인데 이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오면서 세상이 좀 밝아졌다고 말들을 하고 좀 사람들이 똑똑해졌다고 말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계몽주의로 인해서 여러 면이 발전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된 것은 이 계몽주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명을 앗아가는 병의 치료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약으로 치료될 수 있는 병 가지고도
옛날에는 죽었어요, 사람들이. 응? 근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죽진 않아요. 약이 너무 좋은 약들이 많이 생겨서요. 이 계몽주의로 인해서 성경의 권위가 도전받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아무리 가르쳐도 이 계몽주의만은 안 된다. 우리는 이 계몽, 사람을 좀 더 밝게, 좀 더 발전적으로 사람들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이 계몽주의가 그때 시작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성경이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몽주의로 인해서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고 시작했고,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 하나님의 계시 이상으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의 철학을 더 앞서고 인간의 지식이 더 앞서가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버티고 앉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이 계몽주의, 하나님보다 더 계몽주의가 더 뛰어나다 그 말입니다. 성경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계몽주의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 계몽주의는 설립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 이전과 르네상스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완전히 바뀝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는데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기독교도 바뀌었고 사람도 바뀌었고 인식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4세기에 이 계몽주의 이전에, 르네상스라는 계몽주의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발전적이지는 못했어요. 이 계몽주의가 오는 바람에 사람이 확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계몽주의 이전 사람과 계몽주의 이전 후 사람과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가 성경보다 더 앞서가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잊지 못하면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이 어둠의 세상을 탈피할 수가 없습니다. 계몽주의도 인간을 똑똑하게 만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이 어두운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문예부흥이나 계몽주의로 인간의 지식이 발달되었어도 그것은 사물에 대한 지식이고 과학적인 지식이고 인간 생애에 대한 생물학적인 지식에 불과하지 인간의 삶을 삶답게 만드는 진정한 지식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의 형편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원자탄, 수소탄 만들어 놓았죠. 인간은 그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지식은 자랑합니다. 그러나 만들어 놓은 수소탄을, 핵무기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원자탄, 수소탄 만드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 오늘 인간의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 그 말입니다. 마치 위험한 폭탄을 손에 들고 있는 어린아이 모습과 같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발전, 과학적인 발전이 얼마나 많이 발전되었는지 몰라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 과학적인 모습에 살아있는 우리들은,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옛날로 돌아가라면 못 돌아갑니다. 너무 편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핸드폰 다 갖고 계시지만 그거 없이 하루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통화도 안 되고 뭐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 해보세요. 세상이 마비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지금 너무 발전되어 가지고요. 정말 말 그대로 자동차예요. 자동차. 스스로 움직여요. 차가. 그 정도로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 차, 지금 타고 있는 차들을 운전하던 사람이 옛날 몇 년 전에 차를 한번 타보려고 하면 못할 거예요. 불편해서. 그때도 자동차가 얼마나 유익했습니까? 말 달리던 그때, 소 타고 다니던 그때 자동차가 발견돼가지고 우와 신기하다. 차가 움직이고 사람이 타고 움직이네? 라고 했는데 지금은 더 발전됐어요. 앞으로는 더 발전됩니다. 물론 지금 나온 차 중에 전기차가 있어가지고 그 전기로 모든 살림을 다 할 수 있어요. 집안에 에어컨도 돌릴 수 있고 세탁기도 돌릴 수 있고 커피 머신기도 돌릴 수 있고
전기로 뭐 모두 데워 먹을 수 있고 차 한 대 있으면 거기다 전기 꼽아가지고 전기차가 그렇게 발전돼 있어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과학은 발달했을지라도 약이 발달해서 사람의 병을 고칠지라도 사람들의 그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면 개인의 문제들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옛날부터 오늘날 더 많은 이혼이 있고 더 많은 결혼 상담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정법원이 없었는데 지금은 가정법원이 있죠. 오늘날 사회 이구석 저구석에는 도덕적인 부패가 극에 달하 있습니다. 이 부패의 영향이 교회에까지 파급되고 있어요. 정의와 의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신리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은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리, 우리가 살아가는 실지가 더 중요하지 정의가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악을 저지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세상이에요. 악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하면 남을 등쳐먹어도 괜찮고 남에게 나쁜 짓 해도 괜찮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의와 도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악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사회 속에 있는 거예요. 실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정의를 세워야 되고 법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런 어둠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암흑의 세상입니다. 빛을 필요로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세상이 뭐를 필요로 한다? 빛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 그 말입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뜻은 기독교인만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빛이 될 수 없어요. 우리들만이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빛은 철학자도 아닙니다. 지식인도 아닙니다. 정치인도 아닙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세상의 빛은 오로지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은 어느 한 세기에 해당하지 않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앞으로도 계속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훌륭한 철학 서적을 읽지 못했어도, 책을 많이 읽지 못했어도, 훌륭한 계몽주의 사상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학문을 쌓지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더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인생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장래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재능이 탁월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박사 그러면 뭐 그 분야에서 뛰어나다 하겠다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죠. 박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럼 그것만 박사예요. 다른 건 몰라요. 자기 그 연구하는 것만 도통해서 박사라고 하지만 그 연구 아무것도 아닌 거는 다른 건 몰라요. 답답해. 어떻게 보면. 평범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약하고 평범한 내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에 빛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이 빛 대신 예수님과 신비스럽게 연합되어서 우리 스스로 빛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신비스럽게 연합되어 우리 스스로 빛이 된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2장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라고 말씀했어. 아멘. 기독교인만이 밝히는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빛이 바로 이 빛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주여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내 일터에서 생활할 때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멘. 어둠이 퇴치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달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은요 발광체예요. 햇빛을 받았을 때 달이 빛납니다. 햇빛을 받지 못하면 달은 빛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달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아시겠습니까? 아멘. 주님의 빛 대신 주님이 내게 비춰졌을 때 내가 발광하고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여 아멘. 태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달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빛 역할을 하기 전에 소금의 역할을 먼저 해야 된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에게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기 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이 소금의 역할을 또한 빛의 역할을 순서를 전도시켜서는 안 된다. 먼저 뭐부터? 소금. 그 다음부터는 빛이다. 이걸 바꾸면 안 됩니다.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 순서를 전도시켜서는 안 됩니다. 바꾸면 안 돼요. 사람들은 조용히 부패를 정지시키고 생명의 맛을 제공하기보다 외적으로 드러내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보다는 빛의 역할을 먼저 생각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소금과 빛인데 원래는 빛과 소금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네. 출판사도 빛과 소금도 있어. 소금과 빛인데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빛을 먼저 더 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소금의 역할 없이 빛 역할만 하는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뜻에 합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응?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빛 역할만 한다? 그건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어요. 먼저는 소금부터 되어지고 그리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빛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 예, 어두운 곳을 밝힌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습니다. 빛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둔다는 것은 밑에 밝은 빛을 둬가지고 높은 데 두지 않고 아래 두면은 안 밝다 그 말이에요. 빛을 촛불을 켜가지고 높은 데 두면은 집안 전체가 밝아지잖아요. 요즘 애들은 촛불을 잘 모르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힘들 때는 내가 어릴 때에는 방 하나에다가 불을 가운데 딱 켜가지고 이쪽 방도 비추고 이쪽 방도 비추고 막 그랬었어요. 네. 상상도 못할 일이지. 지금 애들 그거 몰라요. 백열등도 잘 모르는 애들도 있어. 백열등 했잖아요. 백열등. 전구. 노란 불. 근데 그 전에는 촛불 켜고 살았어요. 촛불 켜고 살았는데 등잔불 켜고 살았는데 갑자기 백열등이 확 들어오니까 엄청 밝아진 거예요. 응? 근데 그 전기가 아까우니까 방 두 칸에 가운데 벽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다가 백열등을 다니까 이쪽 방도 밝고 이쪽 방도 밝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등을 거기다 달았을 때가 밝아지는 거지 밑에다 두면은 밝아져요? 안 밝아져요? 안 밝아요. 땅바닥만 밝아지겠지. 그러니까 말 안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둬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빛은 어둠을 노출시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어둠을 노출시키셨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설명하면서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1장 5절은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노출시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인이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기독교인답게 삶으로서 생활 양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때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빛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빛은 있는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인이 빛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평범한 진리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진리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을 선포함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과 불목 관계에 있고 다른 인간과 격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타락된 죄성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근본 문제예요. 이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복음 선포를 통해서 거듭나는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소금과 빛의 특성은 한 가지라는 것을 깨닫고 그 특성을 지킴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인데 그걸 깊이 생각하면 아주 그 뜻이 오묘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금과 빛을 사용해서 기독교인을 묘사했어요.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은 하나의 특성만이 있어요. 두 가지 특성이 없는 거예요. 소금은 어떤 특성이 있죠? 짜게 하는. 빛은요? 밝게 하는. 이 특성 한 가지만 있어요. 그것은 소금은 짜게 하는 특성을 가졌고 빛은 빛나게 하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소금은 짜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특성이 없어요. 짜게 하는 게 없다면 소금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빛은 밝히지 않으면 빛의 특성이 없는 거예요. 소금이 짜게 되지 못할 때는 아무리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상실하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응?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최고의 특성을 상실할 때는 아름다움을 상실할지라도 퇴비로서는 사용할 수 있죠. 그죠? 응? 다른 거는 그렇잖아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꽃이 떨어지면 그냥 뽑아 버리는 게 아니라 퇴비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자동차가 그 최고의 특성인 사람과 화물을 운반하는 본질을 상실할 때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망가졌어요. 그럼 버립니까? 어떻게 죠? 쇠붙이라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물 쇠붙이니까 고물상에 팔 수 있잖아요.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그러나 소금의 특성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짜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해? 쓸모가 없어요. 돌덩어리도 안 돼요. 먹을 수도 없으니까 버려야 바깥에 버려서 사람에게 짓밟힐 뿐입니다. 그래서 빛의 본질은 빛을 발하며 환하게 하는 것인데 그 빛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건 어둠인 거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빛이 그 유일한 특성을 상실하면 전혀 쓸모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는 빛이라 하실 때 바로 이 특성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소금과 빛인데 그 특성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모가 없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참 기독교인은 감춰질 수 없습니다. 빛이 감춰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참 기독교인들은 감춰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숨는다고 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예수 믿는 게 창피한지 숨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올 때 성경책도 숨겨서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창피한가 봐. 예수 믿는 게.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티가 나요. 왜? 우리는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뭐라고? 소금과 빛. 기독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평범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패를 정죄시키고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이 특성을 살리지 못할 때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소금도 빛됨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고물로도 퇴비로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이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부정과 부패를 노출시키고 어둠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 일은 우리 기독교인답게 살고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의 궁극적 목적은 따라합시다. 예수님 말씀처럼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우리가 소금의 감당을 감당하고 빛의 감당하면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과 빛이다. 이런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